에베소서 좀 말씀을 통해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좀 주제로 오늘 좀 1장 내용들 좀 살펴보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중간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제 편지하는 수신자들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는데, 이와 같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이들의 그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좀 교리적으로 쭉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에 어떤 선언적인 첫 번째 말씀이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이제 찬송하고 3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울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죠. 이제 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비역이라든지 이제 다비역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제 주시는 그런 복도 있는 반면에 또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주시는 같은 또 복들이 있는 것을, 물론 이렇게 구분 꼭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은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그런 복이 있고 또 아버지로서 주시는 복들이 또 좀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복과 아버지로 주시는 그런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늘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아들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피 흘리심의 사역과 죽으심 그 부활의 사역 그 안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시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아들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은 이제 하늘에 속한 거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러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주신 것인데, 어떤 천사 안에서 어떤 율법 안에서 어떤 세상의 어떤 모세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자신의 품속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지만은 생명 되신 그 아들 안에서 또 영생이신 아들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같은 이 신앙이 이제 에베소서에 되게 주류를 이룬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1장에만 보더라도 14절까지만 보더라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말미암아까지 포함한다면은 9번, 10번이 나옵니다. 10번 무려 3절부터 14절까지 그 10번 나오면 거의 한 절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절마다 다 두 군데 빼고 다 나오거든요. 물론 뒤에도 이제
15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이제 안에서라는 이 말은 필터를 뭐 안 해봤지만은 뭐 이 짧은 11절 안에서 10번 나온다면 한 절 빼고는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을 향한 사랑을 다 나타내시고 의를 완성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성도를 하여금 성령 인지심과 내자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업과 또 약속들과 한 몸으로 부르시고 그 교회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아들의 사역에 근거해서 하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없는 것들이나 또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땅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통일되게 하셔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서 이제 그 아들 안에서 땅에 있는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에 있는 뭐 이제 복들도 참 놀랍죠.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속한 이제 복을 구약 시대에 누렸고 실제로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땅에 속한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또 성도들 또 이와 같은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올이죠, 올. 모든 신령한 복, 어떤 육신적이고 땅에 속한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이제 주신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선언적인 모든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4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고 4장부터는 이제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받은 복을 받은 것을 인식하면은 깨닫고 그것을 깊이 인식한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4장부터 모든 겸손과 모든 사랑과 또 하나됨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용접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훨씬 더 이제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 같은 실질적인 신분적인 그러한 거룩에서 상태적인 거룩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것이죠. 창세전에 이 세상이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룩하고 홈이 없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실제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이와 같은 속량들도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택하시기로 계획하셨다. 그래서 구절에도 보게 되면은 구절 끝에 중간쯤에 보게 되면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런 그 신령한 복들은 8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정을 입은 것을 택하심을 입은 것을 이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비밀, 그 축복의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떤 것을 이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의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네. 이건 교회에 대한 물론 개인적인 어떤 그 부르심도 있지만은 에베소서에는 주로 이제 교회에 대한 부름이죠. 교회. 그 개인이 같은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들여져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이 몸으로서의 교회로서 이제 더해지는 그런 이제 복을 에베소서 5장에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계획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5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택하시고 예정하셨어.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택하셨다. 그 하나님 택하시면은 것은 이처럼 이제 깊은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아담의 탄생, 인류의 탄생 이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그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런 깊은 가장 깊은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의 이 신부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제 택했는데, 그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우리를 이제 세우려고 우리를 이제 택한 것이죠. 그 앞에라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또 자기의 신부를 자기 앞에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는 항상 신랑 옆에 서 있죠. 결혼 할 때 보게 되면 그렇고, 또 모든 그런 어떤 그 국사를 할 때도 보게 되면은 아내는 남편 옆에 서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항상 주님 옆에 또 주님 앞에 서려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겠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제 되어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 옆에 같이 이제 설 수 있는 거죠. 공동의 유업을 이룰 자로, 공동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려면은 이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그래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잠깐 손을 넣으시고 5장에 보시면 26절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교회를 또 깨끗하게 했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삶 가운데서도 생활 속에서도 성화의 그 상태적인 성화로서의 교회가 정결케 되어져야 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얼마나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27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앞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신부는 이와 같은 이제 늘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이제 깨끗하게 됐지만은, 또 삶의 그 신분적인 성화는 이루어지지만은 상태적인 성화로서 말씀을 늘 공급받음으로 교회가 깨끗해지고, 또 보게 되면은 티나 27절에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티 하나 없이, 얼굴에 점 하나 없이, 나이가 들면 이제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티가 생기죠. 이런 것들, 티나 주름 잡힌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이, 티도 물론이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
티나 주름 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점도 있을 겠죠. 점. 또 티가 점이지만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얼굴에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부정한 것.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육과 영과 혼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육과 영과 혼. 우리의 이 거룩은 그리스도의 피로 신분적으로 거듭나서 온전하게 성화되었지만은 그 상태적으로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총체적으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의 거룩함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말이나 행실이나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티잡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책망받을 것이 없는, 홈 없는, 거룩하고 홈이 없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서 이렇게 세우고자 이미 신분적으로 온전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상태적으로도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갖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이와 같은 사역들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이제 다시 1장 4절에 넘어와서 거룩하고 홈이 없는 하시려고 하신 주님의 사역과 또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갖고 나가시는 주님의 또 복들을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거룩하고 홈이 없게 하셔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고 홈이 없게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건 양자 삼기 위해서 양자. 이 양자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 중에 합당한 이제 연령과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녀들 중에 이제 아들로서 법적인 아들로서 모든 아버지의 권리와 아버지의 그런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또 양자됨 아들들이 되는 이와 같은 이제 하나의 그 절차거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냥 이와 같은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복들. 놀라운 복이죠. 어떤 단순한 어린 자녀로서 어떤 신분적으로는 거룩하게 됐지만은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육신 가운데 과해서 육신대로 사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도 장사한 아들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장사한 아들들로서 아버지께 인정된 그런 이제 아들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온전한 사귐과 유업과 기업을 누리게 하신 데까지 상태적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러므로 신령한 모든 복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그런 복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아버지로서 주는 그런 복이죠. 5절은 아버지로서 주는 복이고 4절은 하나님으로서 주는 그런 복이라 할 수 있겠죠. 굳이 구분한다면.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신분적인 이와 같은 성화와 또 상태적인 이와 같은 성화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제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죠.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들의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의 보혈의 피가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온전케 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이죠. 이것도 엄청난 은혜의 풍성이죠. 이 은혜의 풍성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아버님의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속죄함을 영원히 받는 이 터 위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게 되시고 또 장사한 아들들로서 또 장사한 아들답게
거룩하고 호명자로 이렇게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이 피로 말미암는 죄들의 사함이 받는 거죠. 이게 어떤 신분적인 성화죠. 신분적인 성화. 근데 신분적인 성화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신분적인 성화가 우리가 정확하고 신분적인 성화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면은 우리는 이제 점점 이제 상태적인 실제로 삶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상태적인 이와 같은 성화로 점점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아버지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은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우리의 죄들의 사함도 거저 주시는 것이고 아들됨도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축복이고. 그래서 또 6절에도 마찬가지로 또 12절 우리를 때가 찬 경륜으로서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들들로 이렇게 우리를 삼으신 것은 12절에 11절 끝에 보게 되면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기업.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의 6절 한번 볼까요?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기업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복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어떤 4절과 5절의 복보다 더 큰 복이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그런 복들은 함께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한 몸. 한 몸은 어떤 면에서 신부보다도 더 큰 그런 친밀함이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더 보다 더 친밀한 것은 몸된 교회죠.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보다도 몸으로서의 교회. 이게 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복들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1장 다시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부터 바라던 어떤 창세전에 아담의 범죄하기 이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에 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하려 합니다.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은 이제 성령이죠.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7절에 영원한 죄들의 사함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한 아들들로서 이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 어떤 신분적인 성화의 복음과 함께 또한 실제로 상태적인 성화의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 이 성령이 우리 기업에 이제 보증이 되죠. 도장이 되신 것이죠. 이 보증서만 있으면은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3장 6절의 말씀처럼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무엇보다 지체가 되는 우리가 어떤 이 세상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상속을 받은 것이 없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으로서부터 받은 우리의 이 상속과 약속, 상속보다 더 큰 것은 약속이 더 크다 할 수 있겠죠. 네. 또 더 큰 복은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14절에 또
중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령한 복들로 복 주신 것은 우리 편에서도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겠죠. 영광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영광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12절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로 주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향해서, 천사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보라, 나의 그런 아들들을 보라.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아들의 신부인 이 교회의 영광을 보라.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고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창세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이렇게 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개인의 선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또 아들들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받을 영광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영광은 아까 5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에베소 5장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5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와 같은 교회는 복음도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교회도 영광스러운 복음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와 비유를 통해서 나는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를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32절에 5장 32절 이 비밀이 곧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개인적인 축복도 있지만 더 큰 축복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누릴 그 영광들, 이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서시는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계속 삶 속에서 이렇게 갖고 나가지만은 그날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4절에 우리 생명의 신을 통해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과 함께 곁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주님 공중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 가 있는 것이죠. 나타남보다 더 선제적인 그 부르심이 교회의 부름이죠.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르심. 그래서 이미 공중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교회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공중에 나타나는, 이게 교회가 받을 엄청난 이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게 하사 신분적인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상태적인 성화를 이루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 가운데 이것에서 거의 영광스러운 못된 교회로서 점도 없고 혐도 없고 티도 없고, 그 다음에 영과 홍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나가시는,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는 이와 같은 교회로 자기 앞에 이렇게 세우는, 이게 교회가 받을 영광이죠. 그 실제로 개인이 구원받는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 안에 한 몸으로서 들어와서 교회가 받을 복을 누리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영광스러운 복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주신 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고, 이와 같은 신분적인 성화와 실제로 상태적인 성화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빌립보서 말씀이죠. 힘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상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